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만 많던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 남은 아주 알곡 같은 청년들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락교회 80년대 초에 와가지고 또 대학부를 처음 그때 갔습니다. 82년도니까요. 그때 대학부를 처음 갔을 때는 청년회관 지금 본당 아래에 소예배실이 있죠. 거기에 학생들이 한 반 약간 넘는 인원수들이 모여가지고 CBA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또 따로 모임이 있었지만 이 청년들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그 차이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의 모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청년의 숫자들이 이쪽 구로동 쪽하고 또 물레동 쪽하고 광명 이런 쪽에 청년들이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의 전도사로 있을 때는 철야만 1000명이 나왔어요. 철야. 수요일 날 밤에 신길 본당에서 철야를 하는데 철야에 나오는 인원수만 1000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직분자죠. 직분자고 또 수련회 가면은 뭐 2000명이 넘는 인원수들이 수련회를 갖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적었지만은 80년대 중반을 휘두르 해가지고 80년대 말기에 이렇게 가서는 대학생의 숫자도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10의 숫자들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갖고 수련회를 갖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없어진 이유 아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다 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육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호기심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청년들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세에 알곡만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청장년부 통합했을 때 또 담당 목사를 했고요. 청년부 전도사라도 있었고 또 대학부
또 담당 목사로 또 있었고 또 선교사들하고 대학교에서 활동을 80년대 또 87년, 8년까지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걸어온 그 삶의 자취에 대선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은 뭘 느낍니까? 뭘 느껴요? 예,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좀 웃음이 터지네. 잠을 제대로 잤습니까? 밥 잘 먹으셨죠? 예.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 네. 저도 여러분들처럼 성락교 20대 중반에 제가 왔는데요. 그때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저를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은 이영점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했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상했어. 왜 이렇게 상했어?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상하다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 전사님들하고 뭐 남자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목회실에서 그 목사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상했어, 자꾸 상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자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청년 때 제가 본인이 봤을 때 귀공자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귀공자라서 눈여겨 이렇게 봤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전도사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사님들이 지금도 괜찮으신데 뭐가 상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 지금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시대를 똑같이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금방 옵니다. 내일 모레면 그죠? 내일 모레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언제예요? 주일날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이 성경에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10대에는 10km로 달리고요, 20대에는 20km 속도를 느끼고요, 세월을 느끼는 속도가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 70km 이렇게 세월의 속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벌써 크리스마스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세월이 금방 지납니다. 그걸 많이 느끼고 초등학교 때는 세월이 안 가. 마냥 그냥 3학년이면 3학년인 것 같고 4학년이면 4학년인 것 같고 이렇게 되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나이가 여러분들이 먹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 세월이 이렇게 빨라?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나이가 많았다는 증거예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의 외모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후패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후패했는지 안 했는지. 후패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후패 안 하면요 비정상입니다. 후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후패됐죠. 어저께보다도 오늘이 후패된 것이고 내일은 더 후패될 것이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화장을 한다거나 좀 얼굴을 좀 피부를 마사지 해가지고 잠깐 동안 남을 속일 수는 있죠. 머리에 염색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남을 잠깐 동안 속일 수 있어도 오는 백발을 막을 그런 창수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높아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똑같은 청춘의 세월을 성락교에서 보내가지고 지금 37년, 8년 이렇게 됐어요. 성락교에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받아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 제 나이가 지금이 61세입니다. 61세인데 만으로 하면은 60세고. 근데 생일이 안 지나고 호적이 1년 늦게 됐어요. 우리 아바마마께서 1년 늦게 태어난 지 또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으로 하면은 이렇게 따져보니까 58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 생각하면은 50대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60대가 이렇게 되는데, 예. 성경에 보면은 때가 악한 이때 세월을 아끼라 이랬어요. 그때 이 세월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 시간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 일반적인 시간들,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세월에 그냥 묻어서 같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렇게 먹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 안에서 우리가 물에 흘러서 떠내려가듯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시간들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역사적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역대하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역대상 크로니클이라고 얘기하죠. 크로노스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말인데요. 흘러내려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Chronicle, Second Chronicle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죠. 근데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심장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져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들의 세월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본분. 여기 성경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놔두고요, 우리 에베소서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누구의 만드신 바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면은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인 중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아프신 분을 만나서 한번 센터 홀에서 같이 상담하고 또 축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이 항암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련의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MRI 사진을 갖다가 또 판독을 했더니 의사가 이제 진단하기를 뇌 부분에도 이렇게 전이가 좀 됐다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의사가 진단을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여기 와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당신 암이요, 뭐요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요? 네, 받죠. 네. 충격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네, 밥이 안 들어갑니다. 밥맛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 이제는 나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기에 탁 스틱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그런 상태에서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굉장히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줬을 때도 그 말씀을 딱 펼쳐서 봤는데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자기 영혼에 신령한 양식으로 딱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와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든 집회를 참여하면서 또 항암 치료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저께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요. 이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요새는 여자들도 또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벌지만은 남자라는 그 아버지라는 남편이라는 그 직분, 그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고독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지만요. 2000년 약간 이전에 제가 홍콩을 매년마다 이렇게 갔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그 당시에는 북각당 교회라고 교인 수가 출석 교인만 4,500명, 5,000명에 달해요. 근데 목사가 2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왜 2사람밖에 풀타임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2사람밖에 안 된대요. 2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5,000명 되는 사람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요 90% 이상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어디 있어요? 직장에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중 사역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가정 사역에서 직장 사역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90%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놀랐던 것은 협동 목사들이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안 받고 무보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냐면요. 금요일 날
퇴근, 직장에서 퇴근 후에 금요일 날 퇴근하냐. 토요일은 놀토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 5시 넘어서 퇴근한 다음에 저녁 때 청년부들 모임이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고요. 토요일에도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주일에도 주일 대회를 위시해서 모든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그 목사님들의 직업이 뭐냐면요, 무슨 회사의 중역이에요. 상무, 이사, 전무 뭐 이런 직업을 가졌어요. 그들의 사역지는 주중에서는 직장에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는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협동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일까지 봉사하다가 또 월요일부터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된, 이제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의 생활 활동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또 씀씀이가 더욱더 다양화되기 때문에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만 돈 버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이 아픈 와중에, 굉장히 힘든 와중에서도 남자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가, 자매들이 많이 있지만은 남자가 책임감이 없으면은 남편감으로서는 빵점이죠. 그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서 자매들은 형제에게 내 인생을 탁 같이 가면은 얘는 분명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처박혀갖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뭘 신뢰를 얻겠어. 응? 근데 이분은 그 와중에서도 부인한테 이렇게 내가 움직여야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항암 맞으니까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을 약기운을 이기려면은 내가 좀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핑계로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무더위에. 그러니까 부인이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고 좀 집에 있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같이 치료를 받는데,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거 하면요 쓰러져요. 입맛 딱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해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 책임감 하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벌어와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누굴 만납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어저께는 딱 약속을 했어요. 돈 벌러 나가지 말라. 집에서 딱 처박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돈 안 벌어와도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또 부인 되시는 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하자고, 꼭 하자고.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뭔지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분한테도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또 암이 이제 몸에 퍼져가지고 뇌까지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의사들은 준비하시오, 마음에 준비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구로 예배당에요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구로 예배당을 담당할 때는 거의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선배될 거 여기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었어요.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상집이야. 왜냐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암에 걸려가지고 전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항암 주사 맞고 또 방사선 치료 받고 이렇게 같이 겸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항암제가
건강한 세포까지도 다 먹어버려가지고 항암제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의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들은 몇 개월 못 넘긴다. 몇 개월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초죽음이죠. 젊으신 분인데, 그때 당시 한 50대신 분인데, 젊으신 분인데, 뭐 난리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장에 온 것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죠. 가족들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남편도 힘들어하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죽으셨겠어요? 살아계시겠어요? 네, 살아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살아계십니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사랑의 주관으로 하는 매일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때 당시에 몸이 아픈 와중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냐면요. 나는 이미 뭐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사형 선고 받은 몸이지만요. 그분은 암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죽는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건강이 닿는 때까지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일 하다가 저는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나가서 전했어요. 힘들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쉬고 잠시 쉬다가 잠자다가 깨서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몇 개월 못 산다는 분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십니다. 멀쩡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건강해요.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 그래도 1년 후에 살아있으면은 의사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냐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당장 죽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서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5년. 15년을 더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아세 일형표의 그림자를 더 물러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젊었을 때 기도한 것이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기도하는 거. 저도 젊었을 때 대학교 때 며칠 전에요. 제가 책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일기장에 기도 제목도 다 나와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 읽어보는데 제 청년 때의 기도 제목들이 쫙 써 있어요.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전도했고 누구를 만났고 교제했고 말씀을 읽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면서 기도 제목들도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쫙 보면서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마치 우리 시몬께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요로 할 때 끌어다가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내 때가 오겠지. 더 열심히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영감이 더 생기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열심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뭐죠? 네, 환원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환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교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리는 맨메이드 독트린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세계의 모든 종교를 정리해도 그 종교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도에만 하더라도 수억 개의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성경에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하나뿐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길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그 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서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그 터 위에서 각각이 이렇게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나와 있듯이. 근데 그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공력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10인 10색이에요. 다 틀립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육체라는 것은 몇 년 이 땅에 삽니까? 몇 년 살아요? 모릅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가 없어요. 맞죠?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죠? 그 정도 살면은 나머지 세월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도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이 얼마나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껴서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자보다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뭘 생각합니까? 인간의 마지막을 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나는 무엇인가? 나도 저렇게 죽겠지? 죽으면 끝인데? 화장하고 나오는 걸 보고서 분골된 것을 보고서 조금 아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살아서 또 대화도 하고 이런 분이 한 줌의 흙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뭐지? 그분은 지금 어디 가 계시지? 어디를 갔을까?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잔치집에 가면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호랑방탕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 거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인생의 세월을 잘 알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짓는 것인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여서 이 거룩한 집을 잘 짓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력을 시험할 때 집 짓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급하게 짓는 사람들이 뭘로 집을 짓습니까? 뭘로 집을 지어요? 요새는 어떻게 집을 지어요? 텐트 치는 거지.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불로 이렇게 붙이면은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는 것은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지을 때도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또 완성한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한 설계 도안, 그 다음에 시공 방식, 또한 그 재료의 두께, 재료의 질,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준 대로 모세를 통해서 자원하는 많은 신명들이, 감동받은 신명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완성을 한 것이에요. 성전이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진 식양과 그 모양대로 집을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을 잘 건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집을 짓게 되면은 나무나 집이나 풀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도 이 모세가 재료가 없기 때문에 또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얇은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모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모든 식양과 그 방법대로, 설계 도면대로, 그 다음에 설계 방법대로, 그리고 시공 방법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또 성전도 똑같이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도 또한 어떻게 자신을 건축하셨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는 것 부활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을 위한 건축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잘 지으려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을 잘 지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건축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밑그림과 같은 것이에요. 그 뼈대가 프레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락교에 오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에 다닐 때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너 여호와 증인에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는데요. 근데 걔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또 이렇게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도 저한테 붙여줬어요. 제가 안 넘어갔죠. 넘어갔으면 여기 없었겠죠. 여호와 증인 됐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딱 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구나 알아가지고 제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성경을 읽고 생명의 말씀 가지고 책 사서 보고 여호와 증인들이 어떤 것인가를 막 파헤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 증인 킬러가 됐어요. 킬러. 실제로 여호와 증인 킬러입니다. 킬러. 그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린가 그 아마 저 미국 무대가 있는데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 가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 카투사 여러분들 대선배되죠. 카투사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매일 저녁 때 고속버스 타고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막차 타고 또 이제 집에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자들이 모였는데 제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다음에 안수에 대한 것들 이런 걸 가르치니까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하지 말라, 채플에서 설교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무리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댔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멤버 열몇 명만 딱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아주 순수한 사람들. 지금 그분들이요, 그분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목사님이 3분이 나왔어요. 성락계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 무리 중에서 3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0명 중에서요. 그 정도로 막 뜨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원 이렇게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간다. Return to the Bible. 그죠? Return to the Word.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의학 그러면은 의학의 모든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여기 의사 없죠? 예. 있나요? 예. 있겠죠. 분 계시죠. 치과 치과건 무슨 성형이건 정형외과건 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내과건 외과건 간에 모든 분야의 의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뭔지 아세요? 해자로 시작하는 거 해부학. 네, 아셨죠? 해부학입니다.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은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해부학을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 말씀 전체가 조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잘 해석하면은 아이고 우리 형제님 말씀을 잘 쪼개시네요 막 이러잖아요.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돼야 돼요? 조립이 돼야 되는 거지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분해되면은. 제트기 이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제트기 엔진의 부품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속으로 그러겠지. 제가 그걸 만든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10만 개가 넘습니다. 10만 개가 엄청나죠, 부속이. 네. 근데 10만 개를 조립이 딱 됐을 때 그 엔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속 하나라도 없으면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전체가 한 덩어리로 딱 조립이 되면은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시몬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큰 종이가 있다 그래봐요.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큰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볼펜을 딱 찍어가지고 땡기면은 전체 그림이 다 움직여요. 어디를 찍어도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디를 찍어서 땡겨도 이 전체 종이가 움직입니다. A4 용지 꺼내서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적은 다음에 딱 찍어가지고 땡겨보세요. 그럼 종이 A4 용지가 땡기는 대로 막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환원 운동을 하는 자가 성경을 잘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지도책이 있잖아요. 지도가 있으면은 지도를 이렇게 보고서 아, 여기는 어디구나, 골짜기구나, 물이 있구나, 산이 있구나, 이렇게 건물들이 있구나,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지만은 그 현장에 가면 어때요? 입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듯이 이 성경의 활자로 인쇄된 이 성경은 평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 삶에서 체험이 되면은 마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체험하고, 골짜기 체험하고, 나무를 체험하고, 하늘을 체험하고, 또 물속을 체험하듯이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 때는요, 제가 선교단체라는 선교단체 다 다녀봤어요. 뭐 내비게이터, CCC,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해가지고 캠, 한사랑 성교회 해가지고 다 접촉을 했어요. 왜냐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이쪽에 아닌가 배, 그럼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가서 또 아닌가 배, 그러면 저쪽인가 배, 그럼 저쪽으로 가고, 막 온 데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좋은 데를 좋은 데 다 찾아다녔어요. 장로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 다 뒤지고 다니고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거기도 가가지고 금요철야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하여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 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것이 성락교회입니다. 성락교회를 딱 알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저도 말씀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팔짱 끼고 체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체증은 안 됐지만은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들었어요. 말씀. 거기다가 또 기도하는 시간에 막 뒤에서 막 의자를 잡고 막 흔들면서 막 랄랄랄라 방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쥐야,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네, 기도 열심히 하네. 왜 이래? 왜 뒤를 두들겨? 왜 이래? 그러면서 거기다 또 가끔가다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나가! 그러는데 뭘 나가 갑자기. 정신 하나도 없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저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고 가르치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어떤 선교단체 회장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분은 만나지 못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배려를 하게 됐죠. 배려를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배려 7기 공부를 막 해서 7기 졸업한 다음에, 졸업하고서 청강을 8기, 9기, 10기, 11기를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다니면서 청강을 했어요. 청강을 열심히 했죠.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텐데,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제가 귀신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근데 막 저랑 대화하다가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줘야죠. 막 말씀 들으면서 막 다리를 막 흔들고 막 몸을 흔들고, 내가 왜 이러지? 제가 왜 이래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쫓아주고 귀신 쫓아주고 병자 고침받고 이적이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 신주를 알고 귀신들이 떨었다고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하듯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를 스게바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가 홀딱 빨가벗어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안다고요? 네, 바울도 알고 또 시몬도 알고. 네, 여러분들의 이름도 얘기해 보세요. 자기 이름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알아요? 이영진도 알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벌써 능력 있는 자인지 권세 있는 자인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막 쫓게 됐어요. 쫓게 되고 이적이 나타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온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몰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한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40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할 때 시험하실 때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을 했죠.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어떻게 또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도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지금 21세기는요.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했는데요. 그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한국 교회 점점 도태돼가지고 교회가 얼마 남지 않는데요. 지금 계속 없어지죠. 교회들이 없어지고 청년들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우리 세대랑 틀리잖아요. 우리 세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청년들을 어떻게 할까? 수련회가 2,000몇 명이 하니 엄청나죠. 청년들만 하더라도 대학부하고 청년부 합치면 엄청난 인원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교회 내부에서 청년부,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자체의 존립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젊은 영혼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까지 남는 교회는 말씀 사역을 하는 교회는 남을 것이다. 그 책의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는 교회는 남는 것이다. 세상적인 어떤 요령과 방법으로 그 문화를 끌어들이고 하는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말씀 사역을 하는 교회는 끝까지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예측을 하는 그런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락교회를 끝까지 보존하고 살리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환원운동이 뭐예요? 거룩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환원운동이에요. 그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그는 원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서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서 타락한 영이 됐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밖에 넘어가면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되고요, 싸우고 욕하고 판단하고. 돌 들고 있으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데요, 돌 들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돌 들고 있는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돌을 다 들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남고요, 자기가 돌 들을 자격이 있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다 간 거예요. 예수 앞에서는요, 돌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는. 여기 말씀 받듯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겸손한 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환원운동의 가장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는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요, 며칠 전에 누구 만나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약 성경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구약 성경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경을 잘 못 찾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12장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라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내비게이션 찍고서 어떻게 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또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뭘 비행기 타고 가야 될지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될지 자가용 몰고 가야 될지 이렇게 하고서 딱 보면서 아이고 너무 멀어서 가면 안 되겠네. 그쪽에 또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은 또 클릭하면은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환경과 이런 것들 뭐 다 주거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대대로 전통과 역사와 모든 주거와 생활 공간과 터전과 모든 것들이 조상 때부터 다 물러 내려온 것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던져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게 됐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널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죠. 계속 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쫓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혼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몇 장을 보시냐면요 31절 32절 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들도 있고 전도사들, 전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자들이 만일에 뭐 떠나간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들이 막 흔들리고 막 헤매고 그다음부터 헤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막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신뢰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가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됐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나간 다음에 교회가요 반쪽이 돼버렸대요. 영혼들이 막 그냥 목사님이 떠나가니까 슬프고 힘들고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서로 막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고 교인들이 반수가 돼버렸대요. 근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의 사람으로 잘못 양육해가지고 내가 사라져버리니까 영혼들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 고갈돼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3년 동안 말씀의 사람으로 막 양육을 해가지고 그가 떠나갈 때는 떠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배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도 그러고요. 자기가 떠나가지만은 이제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그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잘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중요해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운동의 가장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기술을 연마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한센 안수집사님이라고 제가 담당하는 강남예배당에 소속돼 있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할 의사니까 여러 가지 또 의사로서의 상식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음식 먹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들 음식 먹잖아요. 그 음식 먹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다 몸에서 다 그것이 드러나 버린대요. 건강 상태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이 뭐냐면 소세지 먹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말아라. 소세지는 가장 나쁜 것들은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세지래요. 그러니까 소세지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소세지를 멀리하시고 소세지는 먹으면 내게 독이다. 그러면은 조금 나이가 들면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는 그 몸에 그 독성이 다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세지. 그 다음에 액기스. 한국 사람들의 간과 콩팥을 아주 망치는 그 원흉이 뭐예요? 액기스예요. 한국 사람들이 액기스라 그러면 좋다고 잘 먹는데요. 그 액기스를 먹고서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기력이 쇠한다 그러면 엑기스 해다가 막 사다 드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좀 괜찮은가 본데 근데 조금 있다 보면은 콩팥과 간이 금방 며칠 안 돼가지고 상해버려요. 한 달, 두 달 내에 막 상해가지고 금방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먹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생활도 기본에 충실하다. 운전할 때 뭐라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자 했듯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기본에 충실한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 수련회 기간 동안에요. 이제 아픈 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픈 분들 이렇게 나올 때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전에도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를 탁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리 아픈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축사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줬더니 다 낫다고 목사님 어저께 기도해 주셨는데 다 낫다고 하나님이 고치셨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2차 때도 또 머리가 또 아픈 분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지나가면서 머리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 서놓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상하다. 머리가 시원해지네.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죠 그게. 그러더니 또 다시 또 얹어서 기도했더니 머리가 싹 깨끗해졌네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는 살 것 같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손을 얹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손을 얹을 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존재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얹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은 이 청년의 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잘하여서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내가 그런 분 봤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전도를 나가서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전도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양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집에서 있던가. 몸도 거느지 못했는데 지금은 막 뛰어다니고 난리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릴레이 선수였어요. 막 날아다녔어요. 지금은 날아보지 않았지. 날아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은 육체는 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요. 예수는 열심히 있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어떻게 나가서 다리가 아픈데 그래서 도우미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우미 부를 때 자격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러갖고 뭘 시키냐면요. 다른 심부름도 시키지만은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듣고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어디 읽고 쫙 읽고 어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네. 이러면 또 이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읽게 만드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 받고 가서 일하지만은 성경을 읽어서 이 사람들 유익을 주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가지고 중요한 구절에서는
다시 읽어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 더 크게 한번 읽으세요. 또 크게 읽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그러면 또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몸을 못 움직여도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 구원하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그 영혼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성경 읽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기대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들 이렇게 보면요,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멋있다. 따라오세요. 나는 멋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멋있습니다. 네. 뭐가 멋있냐면요, 외모가 멋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젊음이 멋있는 거예요. 젊음. 여러분들의 이 육체의 시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몸의 그 거룩한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젊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멋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정말 곤고하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예수께서 피 흘린 것에 대한 가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피의 가치예요. 헐라우드가 여러분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천억이 되죠. 여러분들 몸값은 얼마입니까? 제 몸값 알아요? 팔려고 밖에 내놔도 안 사가죠. 그게 문제인데 팔리면은 그래도 교회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는 그 생각도 제가 했는데요. 헐라우드 저거 팔아버리면은 교회 재정이 다 해결이 되는데 저거 팔아버리면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헐라우드를 내가 팔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못 팔죠. 근데 그보다 팔 수 없지만은 그보다 더 큰 가치죠, 그죠? 여러분들의 몸값은 예수의 예수께서 피 흘려서 산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대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한원운동의 기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원운동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원수들이 더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서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삶 속에 체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된 이 평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도책에 있는 현장을 가서 모든 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듯이 확실한 체험이 있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한원운동의 기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백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발에 또한 등이요 빛이 되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신 그 말씀으로 인생의 길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운동에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예수요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요.